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유,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잘 때 아닙니까?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또 주일날 같은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잠이라도 좀 더 자고 쉬지 주일날도 예배하고 모이고 또 찬송하고 이럴 때에도 참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지금 살아 있어서 그렇지 죽어서 누가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뭐 천국 가서 뭐 영원히 살고 천국 가서 상을 받고 이게 뭐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믿음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게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The Last King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했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걸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했죠. 그 덕분에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사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선지자가 이 유다 땅이 잘 될 것이라고 자꾸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유다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도로를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계속 하니까 이제 국민의 배반자가 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저 괘씸한 놈,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입니다. 자란 곳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이 친척이 와서 아나돗의 자기 친척의 땅을, 그 친척이 아마 이렇게 가난해진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그 땅을 이 유대의 법은 땅을 팔 때는 반드시 그 친척 어떤 그 지파 안에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리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정말 친척이 와서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당신이 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땅은 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땅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사도 내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면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아무런 오토리티가 없는 것이죠. 바보 같은 짓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삽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의학 발달하고 과학 발달해도 이 세상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심판받을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미리 연락이 왔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많이 당황했을 거겠죠.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다 빼앗겨 있는 이 와중에 무슨 내가 지금 땅을 사는가, 부동산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왜 사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죠. 미리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나라가 포위되어 있고 지금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 땅을 산다고요?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라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억울한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런 건 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이런 걸 저한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성도인가 아닌가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늘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팅기고 고집부리고 그건 자기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저는 겸손합니다 얘기해도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록하고 모아놓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는 13절에서 15절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매매를 하고 매매 증서를 씁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절에 이렇게 13절에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계약서를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씨를 했고요. 봉인을 했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게 하냐면요. 토기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항아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성경 역사에 중요한 사본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동굴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써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는가를 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마치 그 사해사본을 항아리에 넣어서 잘 보관하는 것처럼 이 지금 매매 증서 자기가 밭을 사서 여러분 이 사실 밭을 사라는 것 안에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으로 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미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계약을 하는 것에는 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70년 후의 소망. 70년 후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해 놓고 보관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큐티를 그냥 눈으로 읽고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을 항아리에 담듯이 내 후손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얼마나 머리가 나쁩니까? 기록해야 됩니다. 써야 돼요. 컴퓨터에 쓰든 뭐 태블릿 PC에 쓰든 셀폰에 쓰든 종이에 노트에 쓰든 기록해야 합니다. 모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내 삶의 실천 적용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이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새롭고 이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돌멩이처럼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어주고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나누고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남들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허황된 것 같고 저 사람 진짜 천국을 보기나 했나?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사나? 시간과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렇게 사나?
자기 인생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그 순종의 열매들을 이 항아리에 담듯이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주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따라가는 주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말씀에 순종하며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해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변에 나누어주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